기도로 일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God, thank you for bringing us all here today to worship you and praise you. Pray for the people who aren't here today. And I pray that you watch over them, bless them through your own ways. Pray for our church and people in the church to stay healthy and to have you in their hearts all day and every day. Amen. Great
Blessed be your name, the land that is plentiful, where streams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the power of desert place,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모든 점들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제 나날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바르게 지우고 나아가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각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길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순종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콜럼버스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배정현 목사님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하게 세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좋은 마음밭으로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 저마다 짊어가고 짊어지고 가고 있는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또 삶의 회복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 온전히 저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통회자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으로 더 무장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 나아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중 그 질고들 중에서도 결코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다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으니까 성령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굳세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 있으니까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방황하는 이 있으니까 그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콜럼버스 좋은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제단이 될 수 있게 성령께서 이 제단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영적인 모든 부족함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제단을 일으켜 주시고 육적인 부족함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귀의 정말 놀이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그러한 콜럼버스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표해서 정수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정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으시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에 공의를 경하는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은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계획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며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한 교수님께서 1977년 한 신학대학교에서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계셨습니다. 한 명의 전학생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야고보서의 내용이 좋으니 책을 내자고 교수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렇게 하며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책을 출판하기는 너무 젊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마침내 허락을 하고 원고를 쓰기 시작합니다. 정말 공들여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써가는 중 그만 그 제자가 출판사도 학교도 그만두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자니 하나님의 일로 알고 기도하면서 쓰고 있었던 그 원고, 그것도 고민 끝에 자기의 평생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주석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2005년도에 마지막 주석 작업인 요한계시록을 출간했습니다. 그래도 일의 성도에 있어서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심지어는 중간에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시작하게 했다라는 그 계획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 나는 계획 없이 산다. 그리고 계획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며 계획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알기는커녕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마치 물결처럼 항상 유동적이고 또한 파도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가 세워도 그것을 추진해 나갈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계획된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획 없이 변화무쌍한 세계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 없는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름질을 하는데 방향도 정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 같고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에는 물론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을 때 계획이 필요한 거지 죽은 사람에게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고 살아서 숨을 쉬기는 하나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죠. 그것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할 가능성과 이를 성취할 잠재력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만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다 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교만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다른 사람 탓이다. 남편은 아내, 목회자는 교인은 목회자, 속장은 속도원들이 속장이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교만하지 않냐고,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즉 자기의 코스, 자기의 길,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했어도 그의 스텝,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즉 인도하다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리터럴리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결정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로봇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인도하면 우리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도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 따라가는 건 우리에게 이제부터 책임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매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다시금 그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것이 더 이상 지나쳐서 이제 돌아올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멸망하는 길로 우리의 선택 때문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계획으로도 세울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계획이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계획이라고 다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른 것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도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26장 9절과 거의 내용 비슷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마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이 경영은 plans,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 그런데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갑자기 1절과 2절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행위, 즉 man's way, 사람이 하는 방법,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선하게 보이고 굉장히 정직해 보이고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티브, 우리 안에 있는 동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로 재듯이, 무게를 재듯이, 저울질을 하듯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뭐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촛대를 매야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정말 기도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정말 개인적으로 그것이 정말 그런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리화를 시킬 때 변명거리를 늘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거짓말도 섞어서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려고 얼마나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수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네가 처음 시작했던 그 동기가 과연 선했느냐? 정말 나를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했기 때문에 시작했느냐?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심령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이지 마라. 내 앞에서는 너희들이 변명하지 마라. 다 안다. 너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헤아리시고 머리카락 숫자도 내가 헤아린다. 근데 어떻게 내 앞에서 변명을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을 하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맡기라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문자적으로는 굴려보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에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 이런 모든 것까지 다 굴려서 하나님께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보이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오히려 우리들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라 하며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갑자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각자 목적에 알맞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냐? 이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악하게 지으셨으므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악함을 따르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악하게 만드셨으니까, 나를 강팍하게 만드셨으니까, 나를 완고하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위해 정해진 때에 곧 하나님께서는 친히 악한 자들의 행위를 심판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실 거라는 뜻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한국말로만 갖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십니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악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적당하게 살라고 하셨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방어하고 교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핑계를 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같은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참 이상하죠. 선한 일을 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잘 안 됩니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피차 손을 잡는 것이 너무나도 아주 강력한 유대관계를 갖습니다. 서로 간의 강한 유대감을 표시하면서 협력을 서약하였던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을 반영한 것인데, 악인들이 서약으로 결탁하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결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따라서 악인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잠언서를 기록한 지혜왕 솔로몬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무리 뭉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잠언서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참 놀라운 말이죠.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혹시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바치기 전에 가서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구약의 잠언서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원수된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무슨 타협과 같은 것이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화목이 있으려면 필수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봤던 마지막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계획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강력한 의지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사람의 의지와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9절. 이 성경에 단락을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맨 앞과 맨 끝에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의 물질적인 욕심이나 권력적인 욕심이나 이런 거에 의한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계획,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계획이란 하나님을 위한 계획과 연결될 때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앞세운 인간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저도 보니까요, 벌써 58세가 돼서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나 생각되지만, 그래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래도 이제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 80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삶을 감당할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처럼 80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들이 때로는 세상적인 계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위축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취는, 그것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원 중에 기도하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을 맛보게 하셔서 새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계획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